예, 오늘 오후 말씀의 제목은 말인데요. 구약 성경 민수기에 나타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말의 힘, 말의 영향력, 말의 파급력, 말의 결과 등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를 떠나, 즉 출애굽하여 가나안을 향해 가던 광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로 구성되어 있죠. 하나님의 명을 받은 모세가 각 지파당 한 사람씩 차출을 해요. 12명의 정탐꾼으로 하여금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했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은 40일 기간으로 부여받은 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를 했는데요. 민수기 13장과 14장을 통해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 그리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의 말, 그리고 그 보고들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통해서 그 말의 중요성을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성경 민수기 13장 30절을 보십시오. 13장 30절입니다. 먼저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진정시켜 이르되 우리가 당장 올라가서 그 땅을 소유하자. 우리가 능히 그것을 이기리라 하였으나, 그리고 그 다음 장 14장 7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14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매우 좋은 땅이니라. 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이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너희는 주를 대적하여 반역하지 말며 또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양식이니라. 그들의 방어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주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이처럼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한 믿음의 말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들어보겠는데요.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13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간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니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자기들이 탐지한 땅에 대하여 나쁘게 보고하며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것의 거주민들을 삼키는 땅이요 우리가 그 안에서 본 모든 백성은 키가 큰 사람들이며 거기서 우리가 거인들에게서 나온 안악의 아들들 곧 거인들을 보았는데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았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하니라. 이처럼 10명의 정탐꾼들은 패배적이고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죠. 다음은 이 보고들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1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에 온 회중이 목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그 밤에 울었더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으리라.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으리라. 어찌하여 주께서는 우리를 이 땅으로 데려와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의 아내와 자녀들이 탈취물이 되리니 우리가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하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 속에 낙심의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서로 다른 정탐꾼들의 말을 듣게 되는데요. 이 12명은 같은 기간 동안 같은 땅을 같이 보고 돌아온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둘로 나뉜 그들의 말은 전혀 달랐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상반된 정탐꾼의 말들을 다 들었는데요.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도 들었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의 말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결같이 그 10명의 부정적인 말을 택했죠. 왜 그랬을까요? 사실 근데 이런 일들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사건을 같이 보고도 그것에 대한 평가가 서로 다른 것을 우리는 종종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어떤 사건이나 사물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본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실상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보고 자기 마음대로 듣고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도 있고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도 있죠. 구원받기 전에는 설교를 들어도 무슨 의미인지 도통 모르다가 구원받고 나서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면 세상이 달라 보이고 들리지 않던 설교가 들리게 됩니다. 그 이유는 마음에 모신 예수님을 통해 보고 듣고 말하기 때문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말했습니다. 물론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도 키가 큰 아낙 자손을 보았고 동시에 그들은 보았지만 동시에 믿음으로 아낙 자손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수아와 갈렙은 말하기를 그들은 우리의 양식이라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 방어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들을 두려워 말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키가 크고 힘이 센 아낙 자손만 눈에 보이는 것만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을 보게 되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요. 문제만 보이고 답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문제만 보는 사람과 그 문제와 그 문제의 정답을 함께 보는 사람의 말은 서로 다를 수밖에 없겠죠. 다시 말해서 답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민수기 14장 2절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14장 2절입니다.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것은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인데요. 이들은 이집트의 노예에서 해방되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의 그 새 삶에 대한 기대로 부풀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중에 가나안 땅에 강한 족속이 자리를 잡고 있어 들어갈 수 없다는 그 10명의 말을, 현실적인 말을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죽고 싶었을까요? 사람 마음속이야 알 수 없지만 아마 이때 이들의 마음은 살고 싶은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이고 어떻게든 살아야 한다는 생에 대한 강한 애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었어요. 우리도 이럴 때가 있어서
세상을 살다 보면 너무 또 힘들다 보면 정작 마음의 소원과는 반대되는 말을 종종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화가 나거나 흥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마음의 소원과는 반대되는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12명의 정탐꾼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다 들으신 하나님께서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30절을 보겠습니다. 14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주가 말하노라. 진실로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 귀에 말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사체가 이 광야에서 쓰러지되 곧 너희의 전체 수에 따라 너희 중에서 20살이 넘어 계수된 모든 자들 즉 내게 불평한 자들이 쓰러지며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하여금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너희가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지금 읽은 말씀 중 14장 28절 끝부분을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귀에 말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인지요. 바로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이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대로 그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때를 기준으로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중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마음에 품고 있던 살고 싶은 욕망이 소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온 말 그대로 광야에서 죽었던 것이죠. 땅이 갈라져 죽기도 하고 주의 불에 소멸되기도 하고 불뱀에 물려 죽기도 하고 또 전쟁에 죽기도 했습니다. 그때를 기준으로 20세 이상 된 사람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40년을 광야에서 유리 방황하다가 그들의 말대로 광야에서 죽어갔던 것입니다. 여기 민수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믿음을 통한 희망과 긍정의 말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날마다 선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겪는 우리 삶의 현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과 관계없이 우리 입술의 말이 우리 삶을 바꾸어 나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은 행동을 지배한다. 말은 행동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계된 말씀을 찾겠습니다. 잠언 6장 2절로 가겠습니다. 잠언 6장 2절입니다. 내 입의 말들로 인하여 네가 올무에 걸렸으며 내 입의 말들로 인하여 네가 붙잡히게 되었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뜻인데요. 즉 자신의 말에 따라 자신을 묶기도 하고 자신을 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말에도 힘이 있는데 더구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말에 힘이 있는 것은 그 말을 들으시고 그 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말을 들으시고 그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우리에게 행하십니다.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기도라 할 수 있겠죠. 기도. 또한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방
상대방과 주고받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억하신다는 것을 앞서 이 민수기에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하여 불평을 하였습니다. 사람에게 한 말이죠. 사람을 향해 한 말인데 그것을 하나님이 들으셨고 그 말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친구와 가족들, 주변 사람들한테 향해 하는 말도 가볍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범위를 조금 더 넓혀서 성경을 찾겠는데요. 시편 139편 2절에서 4절입니다. 시편 139편 2절에서 4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이해하시오며 나의 행로와 나의 눕는 것을 둘러싸심으로 나의 모든 길을 익히 아시오니 보소서 오 주여 내 혀의 말 중에 주께서 알지 못하는 것이 단 하나도 없나이다. 우리가 이 마음속으로 하는 말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생각인데요. 생각이란 마음속에서 언어를 가지고 우리 자신과 나누는 대화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에서 나누는 내 안에 있는 나의 대화가 생각이며 내 자신 마음속의 대화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생각조차 헛되고 거짓된 것이 아닌 믿음에 기초한 바른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정시기도와 무시기도를 통한 성령의 인도를 계속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좀 많이 아직 좀 이렇게 여유가 좀 남은 것 같은데 제가 좀 오늘 말씀을 오전 말씀도 전했기 때문에 좀 짧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말을 모두 다 들으십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작은 목소리의 기도도 다른 사람과 나누는 대화도 우리 자신과 나누는 대화인 생각도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사람의 말을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 너희가 내 귀에 말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가 내 귀에 말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네, 저기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찬송 629장입니다. 629장.